어버이 주일을 맞는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인사 한번 하실까요? 앞뒤 좌우 있는 분들에게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해주십시오. 또 한 번만 더, 이번에는 남자분께는 아버님, 여자분께는 어머님 수고 참 많으셨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예. 수고 참 많으셨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좀 나눌 팁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아버님, 어머님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말이 그 한국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그 말 중에 하나입니다. 아버님이란 뜻은 친구의 아버지를 높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께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나 혹은 우리 아버님께서 이렇게 그 누군가에게 소개를 하는 것은 우리 아버지에게 엄청난 신뢰가 되는 거예요. 당신은 제 아버지가 아니라 친구 아버님 아버지십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절대로 내 아버지 어머니에게는 아버님 어머님이란 말을 쓰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친구의 아버지, 아는 이웃의 아버지를 아버님 혹은 어머님 이렇게 높여 부르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예, 잠시 공익 광고 시간이었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제가 그 한국 영화 흥행 1위 기록을 가지고 있는 명량이라는 영화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2위 영화를 답을 벌써 다 띄워주시는군요. 2위 영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다 아시죠? 국제시장입니다. 다음 주에는 3위 영화를 제가 소개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생깁니다만, 그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주연한 이 국제시장도 1,300만이 넘는 한국 사람들이 봐서 참 엄청난 흥행 기록을 세웠지요. 이 영화의 줄거리를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덕수라는 그 아이가 6.25 전쟁 때지요. 흥남 부두에서 흥남 철수 작전이라고 흔히 하는데요. 중공군에 밀려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미군 군함을 타고 함께 피난길에 올랐던 그 사건이 흥남부두 흥남철수 사건이라고 하죠. 이 과정에서 덕수가 그의 아버지와 여동생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은 동생들과 함께 부산까지 피난을 내려와서 국제시장 안에 있는 그 고모가 경영하던 그 꽃분이네라는 수입 잡화점에서 신세를 지며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진 많은 사건들을 이 덕수가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나중에는 독일의 광부로도 파견되었다가 돌아와서는 베트남전에 돈을 벌기 위해 참전도 했다가, 그리고 마침내 덕수도 나이가 들어 여러 손주들을 둔 머리가 백발이 성성한, 또 허리가 이미 굽어버린 노인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저도 아내와 함께 이 영화를 보면서 아주 최루성 영화라는 걸 알고 보았는데도 참 많은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감동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아직 못 보셨다면 한번 보시면 좋겠다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이 영화의 줄거리 중에 시선을 끄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 소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덕수의 꽃분이네라는 가게에 대한 집착입니다. 이 덕수는 주변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이 가게에 대해 집착을 보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 고모부로부터 이 가게를 인수하기 위해 돈을 벌려고
그 어머니와 아내가 극구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전에 들어가 돈을 벌다가 총을 맞아서 한쪽 다리를 이제 절게 되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 꽃분이네에 아주 집착하며 살아가는데요. 이제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이 꽃분이네에서 뭐 벌어들일 수입도 변변찮고, 그래서 주변 상인들이 다 재개발을 한다며 가게를 파는 동안에 이 가게를 알박기를 한다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끝까지 팔지 않고 버티는 것입니다. 상인들도 욕을 하고 주변 사람들도 뭐 욕을 하는데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친한 친구 아내도 권유하지만 뭐 번번이 외면해버리고, 아들들도 나서서 아버지 이제는 좀 그 콧구멍만한 가게 뭐 남는 게 있다고 고생하세요. 좀 팔고 어머니와 여행이라도 다니시고 여생을 편하게 보내세요. 그럴 때마다 덕수는 버럭 소리를 지르고는 그런 말도 못 꺼내게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화를 내지요. 주변 사람들도 하나같이 덕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들들은 아버지가 없는 데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대화들을 주고받습니다. 관객들마저도 참 덕수가 앞뒤가 꽉 막힌 말이 안 통하는 노인이구나 하고 생각할 때 즈음에 비로소 그 주인공 덕수의 그 꽃분이네에 대한 집착의 이유가 드러납니다. 카메라 앵글은 반세기도 더 전인 그 어린 시절에 흥남 부두로 돌아가지요. 그때 아버지와 동생과 헤어질 그날, 덕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신의 바로 밑에 여동생을 등에 업고 필사적으로 피난길에 올라서 철수하는 미군 전투함에 기어오르기 위해 몸부림을 치다가 겨우 배에 오르지만 올라서 보니까 아니 등에 있던 여동생이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몰라서 허둥대고 있으려니 아버지가 여동생을 찾으러 배에서 뛰어내리면서 덕수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덕수야, 아빠가 꼭 동생을 찾아가지고 갈 테니 너는 엄마와 동생들과 부산에 있는 고모네 꽃분이네 가서 기다려라 하고는 그 배를 내려갔습니다. 그날 이후 이 덕수의 마음속에는 자기 때문에 동생과 아버지와 생이별을 했다는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가 이 죄책감을 씻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가 여동생을 데리고 꽃분이네로 올 때까지 어머니와 동생들을 돌보며 그 가게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가게를 팔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가게를 팔면 아버지가 돌아올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덕수는 그 누구에게도 그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하지 못합니다. 덕수의 말을 듣고 머리로는 이해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도 이 세상을 떠났다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가 되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그때까지 꽃분이네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단 말입니까? 합리적인 사고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집착과 미련, 그것은 그 시절을 겪으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문제인 것이죠. 이 덕수와 그의 아들들 사이에 있는 서로 간의 몰이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이 이민 사회에서 한인들이 겪는 세대 간의 갈등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한국 사람들은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세대 간의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수백 년 동안에 일어난 변화보다 더 큰 급격한 변화가 수십 년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완전히 다른 경험, 가치관, 사고방식을 가진 두 세대가 공존하는 세상이 된 것이죠. 서점에 가면 여러분 이준구 박사라는 분이 쓴 세대 전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세대 간의 갈등을 넘어서 전쟁으로까지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책에서 지금 한국 사회는 2030 세대와 5060 세대가 보이지 않는 전쟁을 정치, 사회, 경제, 복지 각 분야에서 벌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세대 간의 갈등이 커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세대가 다른 세대를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밥이 없으면 라면 끓여 먹지 왜 굶으셨어요? 하는 세대가 그 절대 가난 또 굶주림 그 전쟁의 참상을 겪으며 그 트라우마를 안고 산 세대의 아픔과 이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극복하기 힘든 세대 간의 서로에 대한 몰 이해와 갈등을 가정에서,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교회에서조차 겪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겪고 있는 이 세대 간의 갈등에 대한 극복의 빛이라고 해야 할까요? 극복의 길을 보여주는 빛을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가정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가정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본문 내용은 12살이 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예수님이 함께 내려온 줄 알았는데 며칠 길을 부모가 자식을 며칠씩 데리고 내려오면서 발견을 못할 수가 있나 싶지만 그 당시 여행은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가족 단위로 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지방에 동네에 있는 많은 동네 사람들이 다 올라간 거예요. 내려올 때는 다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가족, 친척, 동네 아저씨, 아줌마, 그럼 애들은 애들끼리 막 몰려다니면서 같이 내려오니까 마치 추석이나 설 명절에 온 집안이 다 모이면 애들끼리 막 왁작지글 하면서 노는 것처럼 그 가운데 어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아이가 없어서 깜짝 놀란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거슬러 올라갔다가 율법사들하고 토론하고 있는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여러분 부모님의 잔소리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분들은 오늘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어머니에게 잔소리를 꽤나 들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아주 정제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12살 난 자녀에게 엄마가 여러분 어떻게 집에서 대화하세요? 아들아 어찌하여 이리 하였느냐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놈아 혼날라고 너 엄마 말 안 듣고 네가 지금 제정신이냐 네가? 아마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문맥의 의미를 살려본다면
마리아가 지금 예수님을 혼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십니까? 4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자녀들의 말대답으로 상처받으신 부모님들은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지금 말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말대답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12살인데 여러분 12살짜리 자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나이까? 이렇게 12살 난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리라고 상상하기 좀 어렵죠. 엄마 왜 그래? 내 여기 있을 줄 몰랐어? 뭐 아마 이렇게 답하지 않았겠냐는 말이죠. 이 표현이 불경하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복음주의권에 있는 정통 복음주의 신앙을 믿는 이들은 예수님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또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걸 믿죠. 그 말은 예수님이 엄마의 품에 아기의 모습으로 모유 수유하며 옆으로 이렇게 우유도 흘리며 또 자라면서 아이의 모습으로 중2병도 겪으시면서 청소년기를 보내시며 자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는 모습, 우리가 사는 모습을 주님이 그대로 다 겪으며 사셨다는 거예요. 어쨌거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물론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사이에 서로 간에 이해 불가의 상황이 존재합니다. 50절을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마리아도 요셉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어머니에게 말씀하신 데에는 물론 근거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습니다.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메시지를 이미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마리아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 그 답답함을 예수님이 이렇게 토로하신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보게 되는 희망의 메시지, 또 희망의 빛은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과 마리아의 반응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예수님 당신이 하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우 답답해. 아버지랑은 말이 안 통해. 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해 라고 할 법도 하지만 예수님은 부모님을 따라 함께 내려가셔서 순종하시고 그 부모님을 공경하여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범이죠. 예수님이 이런 모습으로 자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52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키와 지혜가 자라감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더라. 그 구절 아닙니다. 지워주세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져 가신다는 비밀이, 그 이유가 어디에 등장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구절인 거예요. 어머니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아버지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그분들의 말씀에 순종하여 받드시는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더 사랑스러워져 가시는 거예요. 더 아름다워지시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죠. 이것이 선한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의 세대에 겪은 일들을 우리는 좀 과장하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나 배고픈 게 뭔지를 모르고 자라난 세대는 이 6.25를 겪으며 참 독재 시절을, 참 가난의 시절, 피눈물 흘리는
시절을 겪어온 아버지 어머니 세대의 아픔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하여 받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리아의 모습도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됩니다. 5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어머니는 예수님의 이 모든 말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두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음에 두었다, 이 말은 귀담아 들었다, 이 말이에요. 12살짜리 아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혼자 무슨 구름 속에 상상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 그 소리를 야야야야 헛소리하지 말고 짐이나 챙겨가지고 빨리 따라와, 한 번만 더 그랬다가는 집에 가서는, 교인들도 많고는 집에 가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귀담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이를 존중해 주었다는 뜻이죠. 우리 한국의 문화를 잘 보여주는 말이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어른들 하는데 애들 끼어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 초대를 받아가도 어른 따로 아이 따로, 어른들도 아빠들 따로 엄마들 따로, 거기에 아빠들 이야기하는데 애들이 옆에 와서 말 걸면은 옛날 같으면 야 인마 가서 친구들하고 놀아. 요즘은 그러진 않지만 평화야 네 방에 가서 친구들한테 이거 좀 보여줄래? 이 뜻은 빨리 좀 가라. 엄마 아빠들 이야기 하시는데 끼어들지 말고, 그런 뜻이거든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고 마음에 담아두었다, 귀담아 들였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예수님과 마리아의 아름다운 모범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모범은 우리가 우리 아버지 세대들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존중에 마땅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밥을 먹을까 라면을 먹을까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아버지 세대, 어머니 세대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지요. 여러분, 6.25가 끝난 직후에 한국은 동남아의 대부분의 나라들보다 훨씬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한국의 형편은 지금 필리핀, 캄보디아를 감히 우러러보지도 못해요. 우리는 미군은 원조로 굶어 죽기 직전에 있는 시대에 필리핀, 캄보디아는 쌀 수출하고 수출하는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반세기가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비교도 못할 만큼 부러워하는 풍요로운 나라가 된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너희 부모가 혹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부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인자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자녀된 자들의 마땅한 의무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의 부모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아름다운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다른 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 못지않게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세대도 자녀들 세대를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역시 같은 이유죠. 서로 살아온 삶의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성세대가 자녀 세대들을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를 꼽아보라면 이 생각의 속도의 차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생각이 변하는 속도와 자녀들이 경험하는 변화의 속도는 비교가 안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면, 여러분 수백 불짜리 그 스마트폰을 사셔서 뭐 하는데 쓰십니까?
통화 끊기 카톡 사진 말고 또 쓰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 안에 기능이 수천 가지도 더 돼요. 사실은 앱이 뭐 앱스토어에 있는 게 수백만 개가 그렇답니다. 과장인 것 같다. 한 수십만 개가 그렇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쓰는 건 겨우 통화 끊기 카톡 사진, 그게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애들한테 1시간만 주고 놀려보세요. 1시간 동안 수십 개가 더 되는 걸 찾아내가지고 자기들이 별별 걸 다 해요. 옆에서 제가 보고 있어도 그게 뭐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세대는 변화에 익숙치 않습니다. 이미 고정된 패턴 안에서 수십 년 이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패턴을 벗어난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자녀들 세대는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어떤 패턴이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노인이 존경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고급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사에 필요한 뭐 모내기부터 뭐 이런저런 농사하는 법, 그 기후 보고 별 보고 뭐 절기, 옛날에 무슨 자료집이 있어서 농사 교본 이런 게 있습니까? 그걸 다 다음 세대는 누구한테 배워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서 배우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으면 마을의 원로들을 찾아가서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럼 한 4, 50년 전에. 그러면 그 옛날 일을 젊은 사람들은 인포메이션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앞선 세대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고 나이가 많을수록 공경받을 수밖에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 반대지요. 여러분, 많은 분야가, 대표적으로 IT 같은 분야는 뭐 더 심하죠. 많은 분야가 앞선 세대가 다음 세대보다 인포메이션이 훨씬 적습니다. 특히 IT 분야에는요, 새로 들어오는 젊은 직원들한테 그 부서 과장, 부장들이 다 배워요. 내가 입사할 때 알고 있었던 테크닉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거는 10년, 20년 철 지나서 시장에서 쓰이지도 않는 테크닉이에요. 젊은 친구들은 최근 자료들, 최근 인포메이션들을 막 가지고 들어와서 일하는데,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느 부서든 컴퓨터가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부장이 김대리 이거 좀 봐줘. 그래놓고 자기는 나갔다 와요. 김대리가 다 고쳐요. 컴퓨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각종 분야가 점점 기성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들이 그 분야에서 지배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이 사회, 그 사회에 맞춰서 변화해야 되는 생각의 속도를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만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처럼 열려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건 사람이 옳고 그르고 훌륭하고 아니고의 문제를 떠나서 삶의 궤적 자체가 이미 그 변화의 시대를 넘어왔기 때문에, 그 시대 밖에 있기 때문에 그걸 못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말을 들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기가 막히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different이지 wrong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르면 나와 생각의 속도가 다른 것이지, 나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지금부터 80년도 더 전인 1930년대에 우리나라 한국말에서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낸 분이 어린이 인권운동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죠. 그분이 1930년 7월에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까 하는데요. 어른이 어린이를 내리 누르지 말자. 30년 40년 뒤진 옛사람이 30년 40년 앞사람을 잡아 끌지 말자. 낡은 사람은 새 사람을 위하고 떠받쳐서만, 그들의 뒤를 따라서만 밝은 대로 나아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고 무덤을 피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발목을 잡는 방법 간단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돼. 그럼 하지 마. 내가 이해가 안 돼. 헛소리야. 내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건 내 생각의 속도가 젊은 세대의 속도를 못 쫓아가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도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시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사회 전체로 확대해 적용시켜 보자면 기성세대가 젊은 세대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유롭게 노래할 수 있는 스테이지를, 그들이 춤출 수 있는 장을, 그들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젊은 세대 앞길을 막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는 성도들, 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교우분들이 저에게 이런저런 카톡으로 좋은 메시지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감동적인 이야기, 감동적인 영상, 인포메이션, 보이스피싱 조심하라는 텍스트. 하여튼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일일이 답하지는 못하지만 늘 고맙게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한 교우분께서 제게 어느 시인 어머니의 편지라는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읽으면서 저도 마음에 참 감동과 참 은혜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길기 때문에 일부만 제가 발췌해서 잠깐 읽어드릴까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들아 보아라, 나는 원체 배우지 못했다. 호미 잡는 것보다 글 쓰는 것이 천만 배 고되다. 그리 알고 서툴게 썼더라도 너는 새겨서 읽으면 된다. 내 유품을 뒤적여 네가 이 편지를 수습할 때면 나는 이미 다른 세상에 가 있을 것이다. 서러워할 일도 가슴칠 일도 아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을 뿐이다. 살아도 산 것이 아니고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닌 것도 있다. 살려서 간직하는 건 산 사람의 몫이다. 그러니 무엇을 슬퍼한단 말이냐. 나는 옛날 사람이라서 주어진 대로 살았다. 마음대로라는 게 애당초 없는 줄 알고 살았다. 너희를 낳을 때는 힘들었지만 낳고 보니 정답고 의지가 돼서 좋았고, 들에 나가 돌밭을 고를 때는 고단했지만 밭이랑에서 당근이며 무며 감자알이 통통하게 몰려 나올 때 내가 조물주인 것처럼 좋았다. 남을 아프게도 하지도 마라. 내가 아프면 남도 아프고 남이 힘들면 너도 힘들게 된다. 해롭고 이롭고는 이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아무 탈이 없을 것이다. 피곤하고 희미하구나. 자주 눈비가 다녀갔지만 맑게 갠 날 사이사이 살구꽃이 피고 수수가 여물고 단풍물이 들어서 좋았다. 그런대로 괜찮았다. 그러니 내 삶을 가여워하지도 애달파하지도 마라. 부질없이 길게 말했다. 살아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말을 여기에 남긴다. 나는 너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내 자식으로 와주어서 고맙고 염치 없었다. 너는 정성껏 살아라. 사랑으로 낳아서 사랑으로 키웠다 하는 이 말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보여주는 듯해서 가슴 뭉클했습니다. 어버이의 이런 사랑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버이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